오늘도 건강경을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건강경을 이렇게 다시 보면서도 건강경이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어렵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이제 복을 짓되 거기 복을 탐하거나 탐욕심을 내거나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응무소주 행어보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지었는데 복을 누리지 않고 또 탐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복덕이 영원해서 그 어떤 복덕보다도 복덕이 크다. 그리고 이렇게 항아의 모래수만큼 많은 세계에다가 칠보를 가득 채웠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시한 사람보다도 이렇게 무아법을 통달해 가지고 모든 이 세상의 현상들이 무아다, 아라는 게 없다. 다시 말하면 아상을 떠났다, 아상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그것이 그렇게 해서 인욕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런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앞에 이야기했던 그 지금 칠보로 가득 채운 보배로 보시한 공덕보다도 더 크다. 그런데 그 큰 공덕이 왜 큰 공덕인가 하면은 복덕을 누리지 않고 복덕을 이렇게 탐착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 앞 지금 28분에서 했습니다. 오늘 29분에 보면 또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 야규인은 혈의 양내 약거 약자 약화신 불의야 소설이 하이고 열애자 무소종내 형무소고 고명열애. 제가 우리 건강경 32분 중에 아마 29분 요게 제일 짧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의 적정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고감이 없다라고, 오고감이 없는 것이 열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열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행동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이런 모든 것을 네 가지 위로 이야기 보면은 행주자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가만히 여기서 보시면은 수보리 약유인은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라고 하는 것은 양내 약좌 약와 그러니까 보시면 레그 자와 해가지고 네 가지로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오기도 하고 근데 오기도 하고 또 이 가는 거니까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우리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거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 열애라고 하는 것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또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은 그죠? 여기 야교인은 이렇게 말한다면은 시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불해 소설이 여기서 불해 아라고 하는 건 부처님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이렇게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열애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런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이해 못하고 있다. 내가 설한 뜻이라는 것은 이 부처님이 지금까지 설법하신 부처님의 그 설법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러한 사람들은 부처님이 쓰란 뜻을 이해 못한 것이다. 하이고 왜냐 하면은 열애라고 하는 것은 열애자, 그죠? 열애라고 하는 것은 무소종래, 이게 종자는 뭐뭐서로부터라는 뜻이거든요. 프롬, 영어로 보면 프롬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없고, 그죠? 또 영무소고 또 무엇으로부터 가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영무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어서 고명열애, 그래서 이름을 열애라고 한다. 근데 우리는 열애라고 하니까 이렇게 어디에서 이제 왔다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열애라고 하는 것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이 앞에서 보면요, 이 봐보시면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요 법회 인연분에 이렇게 보시면 부처님께서 세존이 식시에 차기지발 해가지고 입사비대성, 그러니까 사이성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의기성종 들어가가지고 차제거리하고 이렇게 탁발을 하신 다음에 환지본처, 이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환지본처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반사을 수의발이라는 게 이제 공양을 다 하시고 또 이렇게 바루를 거두시고 세족이 부자이자 발을 씻고 또 이렇게 앉으셨다. 분명히 앉는 게 있잖아요. 가고 오고 앉고 또 이렇게 눕고 하는 이런 그 표현들이 앞에 분명히 있는데, 그럼 여기서는 열애라고 하는 것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헷갈린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몸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표현한가 하면은 삼신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삼신이라고 하면 법신, 보신, 화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법신, 보신, 화신을 우리가 이제 삼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 29분에 해당되는 이 열애를 설명하는 이 부분은 바로 법신, 부처님의 진리의 몸, 영원불멸한 진리의 몸을 표현하는,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1분, 지금 1분에서 보면 이게 법회 인유분에서 보면은 이게 부처님이 사이성에 또 들어가셔가지고 탁발을 하시고 또 돌아오셔서 이렇게 공양을 마치시고 또 이렇게 발을 씻으신 다음에 딱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부처님의 화신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했을 때 법신은 비로자나 부처님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화신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다라고 하고, 보신은 아미타 부처님을 보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우리가 이제 대웅전에 가보면 이렇게 삼신 부처님을 모신 그런 또 법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은 비로자나불이 가운데 계시고, 그 다음에 좌우에 아미타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이런 법당이 있는데, 이 지금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가 오늘도 제가 이제 뭐 그런 그 연부를 했습니다마는 법장 비구가 48원을 이렇게 발언을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해서 얻으신 그 지금 몸이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그 지금 그 원력은 극락 세계를 이렇게 관장하고 다스리면서 많은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건지겠다라고 제도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제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수행과 이 지금 원력과 공덕으로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몸을 보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리의 근원적인 그런 몸을 법신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우리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우리 부처님이 80세라고 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제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난 그 모습을 화신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29분에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부처님의 법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몸이고, 부처님의 우리가 이제 궁극적인 청정한 그런 청정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말을 어느 상황을 설명한 것인지를 먼저 파악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조금 혼돈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앉는다는 표현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는 가고 오고 또 앉고 눕고 하는, 이렇게 만약에 열애가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부처님의 설법을 잘못 알고 있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29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또 다시 말하면 앉는 것도 없고 눕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여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지금 존재하는 것이 바로 열애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29분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무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소유도 마찬가지로, 무소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행자들한테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수행하는데 최소한의 그런 것들만 이렇게 갖고 있어라라고 하면서, 무소유는 필요한 것만 취하는 것이 무소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필요한 것만 취하는 것은 수행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것이지, 제가자들은 조금 더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불을 축적하고 그 불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그 불을 베풀고, 또 그 불을 베푼 걸로 인해서 복덕을 쌓아서 나중에 또 수행자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배워서 가정을 꾸려서 가정을 다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수행하는 수행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어떤 삶의 주기는 이 네 주기로 나누어 가지고 지냈기 때문에 수행자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수행자들을 뒷바라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수행자들을 위한 법문이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자들을 위한 법문인데, 이것을 혼돈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신부를 보고 이야기한 건지, 화신부를 보고 이야기한 건지, 그 다음 보신부를 보고 이야기한 건지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신인 영원 불멸의 이런 진리의 몸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앉는 것도 아니고 눕는 것도 아닌 이런 여여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 항상 우리하고 같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이 밖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내 몸하고 같이 있는데, 우리는 왜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범부의 삶을 사는가라고 했을 때, 무명으로, 또 다시 말하면은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이 삼독심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이제 보름이 돼가지고 달을 이렇게 보면 달의 그 모습은 이렇게 법신이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달의 모습은 법신인데, 그 달의 모습에서 보면 그 달빛은 보신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달 모습의
그림자는 이렇게 화신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청강에 비치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은 화신의 모습들이고, 하늘에 있는 그 지금 말하자면은 달은 법신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구름이 가리거나 또 지금 태양과 또 이런 관계 속에서 반달이 됐다가 온달이 됐다가 지금 또 초생달이 됐다가 하는 이런 것들이 변화는 무상합니다만은 항상 그 보름달은 변치 않고 둥글게 있는 그것이 법신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화신이지만 항상 그대로 여유한 그 모습이 법신이다. 그래서 여기도 열애의 모습을 그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 열애를 칭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번을 오늘 열애라고 하는 것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근데 말 그대로 말이 열애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29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